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추수감사 준비하시고 교회 공사하시고 정말 아프시고 힘드시고 피곤하셨을 텐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서 노력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의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은 즉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길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만 생각했다라는 거죠. 율법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율법에 율법을 만들고 율법의 세부 조항을 만들고 결국 그렇게 예수님 시대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 당시 대표적인 그룹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율법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는 율법을 공부해야 되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야.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룹들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뭡니까? 율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도 못하고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계속해서 이 율법이라는 문제에 매여 있느냐?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왜 그랬느냐라는 거죠. 왜 율법에 그렇게 매여 있느냐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나의 어떤 행동, 나의 어떤 삶의 변화, 이것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간혹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의 완전함과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죠.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서 말과 행동만 그럴듯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옛사람은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롭게 거듭나서 살아나는 게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한번 죽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번 죽은 사람들이 세상에 묶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매여있고 세상에 연연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매여있고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매여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주 아래 있다. 지금 바울은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도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율법으로 완전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이후에 보니까 그건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저주를 벗어나려고 율법을 그렇게 지켰는데 오히려 저주 아래 있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는 거죠.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킨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구원할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 구원받았다고 완전합니까? 아니죠. 여전히 연약합니다.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사느냐? 문득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도 죄 짓고 우리 행동으로도 죄 짓고 우리 입으로도 죄 지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앞에 나가서 또다시 회개하고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길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11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지 행동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진정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꾸준해요. 그리고 점점 성장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행동으로 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믿음은 연약한데 먼저 믿은 분들처럼 열심히 하려고 행동은 잘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하고 변질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시험이 되기도 하고 흔들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에서 비롯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결국 율법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 사망이라는 길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가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저주를 받을 뿐이 아닙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실 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저주의 그 자리에 주님께서 달리셨다라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미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것이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이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그 축복이 이어져 가느냐, 그 구원의 은혜가 이어져 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430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430년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숫자, 그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430년이라는 횟수로 보시면 되는데 400년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430년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400년, 430년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18절은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 아니라. 내일 드릴 말씀인데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홍해를 건너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빼고는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어떤 기회도 방법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이름을 주신 적도 없으시고 율법으로는 완전해질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감사함으로 충만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의지, 어떤 인간적인 노력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질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숙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나누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추수감사 예배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을 축복하시고 이 성전에서 드린 예배를 축복하시고 이 성전에 나온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 기도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성전에서 다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